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회복하시는 모두에게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면 그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속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알 수 없고 또 뭐예요?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와 같지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약속으로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신자들,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보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계속 하고 있나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사나요?
못하죠. 김영학 집사님 둘 땡그랗게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날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키고 계셔요? 못하죠. 그냥 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늘의 법칙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어때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리고 짜증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그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대요. 그러면 짜증 날 때는 잠깐 예수님 떠나가고 이제 짜증 안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가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뭐예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몇 명도 없대요? 하나도 한 명도 없대요. 근데 하늘나라는 누가 간대요? 의인이 간대요. 이거 모순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데 우리가 의인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예. 아이들이 크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걷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이제 걷는 건 이렇게 걷는 거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쳐줘요. 다리에다 힘을 딱 주고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발을 내. 그러면 오른발 디디면 왼발을 그 다음에 디뎌. 그러면서 하나 둘 하고 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면 그 아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걷고 싶을까요? 안 걷고 싶을까요? 걷고 싶죠. 네, 걷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고 그 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거리면 자기도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과 뭐가 안 맞아요? 몸이 안 맞아요. 이게 싱크가 안 되니까 이게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뭐가 안 돼요? 다리에 뭐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근육이 올라와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리의 생각이 다리에 전해져도 다리에는 뭐가 없어요? 디딜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 먹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요. 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태워요? 이 보행기를 태우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리가 수영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이 거실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한 발 두 발 뛰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잡아주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수만 번은 아마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생각과 몸이 일치되면서 그 아이는 걷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과 몸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개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까요? 예수. 네.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습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의 창조되었던 상태로 회복하는 게 뭘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뭐와 같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구원과 같은 단어. 구원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의 모습이나 짐승의 생각처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와 같아진다고요? 짐승처럼. 짐승의 표를 하면 안 돼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라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이름이 삼육학교입니다. 삼육의 정신이 뭘까요? 어떤 철학일까요?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더 신앙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육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것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키우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봉사 그런 것들을 해서 세상에 영향 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삼육교육의 목적입니다. 구원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변화의
그 표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언제요? 매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게 뭘까요? 죄는 못 받고. 제가 왜 예수님을 뱀으로 상징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 광야를 지나는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이 막 무니까 막 물린 아주 고통스럽게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뭘 들으라고 그래요? 녹뱀을 잠대를 들으라고 그래요. 잠대에다 뭘 걸어서? 녹뱀을 만들어. 뱀의 모습을 만들어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쳐다봐라 그랬더니 쳐다본즉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모세가 나무를 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들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었어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게 뭐예요? 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인데 뱀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뱀을 저주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뱀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셔야 된다고 했을까? 뱀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죄예요, 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는 어디에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죄나 예수님의 잘못이나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그 죄를 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죄는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그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된 인생은 십자가에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돼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뭐하오니요?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열망, 갈망처럼 우리도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있다면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성결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고결하고 우리의 행동이 아름답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정당당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과실을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는다고 했어요.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성령의 열매를 보면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마음에 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발에 힘이 없고 우리 생각이 어리고 또 어린 아이처럼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런 영혼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